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약한 존재이고 토기장유의 손에 들려있는 토기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적 활동할 당시 바벨론 왕은 자신의 권세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빗댈 만큼 교만에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하여 이사야는 그를 계명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녘에 해가 뜨기 직전 가장 밝은 별인 금성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계명성의 정체에 대해서 이것은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계명성을 교만한 바벨론 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헛된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지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만큼 어리석은 행위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리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위치를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보더라도 인간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이 본성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그 전적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교만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위치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위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피조물이 아닌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높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 했던 이 바벨론 왕이 반대로 수월의 가장 깊은 구덩이, 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의해서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해서 이 바벨론 왕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왕의 파멸을 본 사람들은 순간적인 그런 멸망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권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였는가라는 그러한 이런 사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허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 많은 나라들, 그 많은 성읍을 파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노예로 사용하던 그 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놀랍게 하던 바벨론 왕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왕의 시체, 그 시체가 매장조차 되지 못하고 칼에 찔려서 죽은 시체들과 함께 돌 구덩이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제국의 왕이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돌 구덩이에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장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시체는 그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허공에서 방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만하던 바벨론 왕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이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크세노포는 바벨론 왕이 고레스의 침공을 받고 그의 수하병서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 천사의 존재들이 먼저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어느 시점에 이 천사의 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부터 있었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교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대로 일이 잘 된다 해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자는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왕이 죽고 나서 자신의 시체가 매장되는 그 매장지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죄의 영향, 이 교만한 자의 죄의 영향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후손들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과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자손에까지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는 항상 겸손하고, 또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처럼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전하며 자신의 권자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수월의 깊은 구덩이 아래로 떨어져 파멸했던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죽음이 그 사람 앞에 다가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암에 걸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암을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나이에 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권세, 명예, 재물은 그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될 뿐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의 그 위치,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면 안 됩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항상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은혜와 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십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를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